우리가 지난 주일에 하나님의 화평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의 화평은 무조건 갈등, 다툼 없고 그냥 조용하고 아무 말 하지 마 이렇게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뿌리에서 죄, 악, 더러움 이런 것들이 사라져가고 하나님의 의, 바름 안에서 그 하나님의 의 안에서 즐거운 게 그게 하나님 말씀하시는 화평입니다. 이게 죄로 물든 세상에서 쉽지가 않습니다. 죄로 세상에 물들어서. 그래서 내가 이것을 이뤄가기 위해서는 내가 하나님과 화평해야겠죠. 하나님 화평해야 됩니다. 그리고 인간 간에, 사람 간에 관계 가운데 맺어야 될 것들 잘 다 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꼭 필요한 단계가 그도 하나님과 화평해야 되는 이것을 이뤄가는 것이죠. 시간이 걸리고 힘도 듭니다. 하지만 농사와 같이 이 화평 농사를 짓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팔복의 이제 마지막 말씀입니다. 8번째,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가 복되다 하십니다. 박해는 누군가로부터 안 좋은 말도 듣고 힘든 일도 겪고 고생하고 그러는 겁니다. 박해죠. 근데요, 우리가 먼저 이 중요한 오해 하나를 아주 큰 오해 하나를 좀 풀어야겠습니다. 그 GNM이라는 문화재단이 있습니다. GNM, Grace and Mercy 그럴 거예요. 은혜와 자비 재단, 문화재단이에요. 우리가 아마 다 성경 그 앱들 보실 텐데 거기 그 드라마 바이블이라는 성경을 드라마처럼 이렇게 읽어요. 그냥 쭉 그냥 아무 이런 변화 없이 읽는 게 아니라 마치 드라마처럼 읽어주는 그 거기 뭐 우리가 익숙한 뭐 신앙이 좋은 그런 차인표나 이런 사람들 참여해서 잘 만들어진 그러한 그 드라마 바이블이라는 앱이 있는데 여러분 모르시면 한번 나중에 꼭 가셔서 말씀 듣고 묵상해 보셔도 너무 좋습니다. 그 앱을 만들고 한 그런 그 문화재단이에요. 거기 여의도에 한국 사무실이 있습니다. 점심시간에 거기 여의도에 직장인들이 많으니까 성경을 함께 그 드라마 바이블을 함께 들으면서 점심시간이니까 직장인들에게 또한 그때 이제 그 말씀을 듣고든 아니면 들으면서든 샌드위치 정도로 간식을 먹으면서 밥을 먹으면서 이렇게 묵상도 하고 하는 그러한 시간을 갖는 그 타임이 있습니다. 아시는 분이 다녀오시고 나서 아주 좋았다고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점심시간을 통해서 이게 영의 양식과 육의 양식을 같이 먹으니까 너무 좋더라 하셨어요. 그러면서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 사무실이 그 IFC 그 높은 거기 있는 그 몰이 주로 밑에 많이 알려져 있죠. 근데 위로는 아주 높은 빌딩이에요. 그 사무실이 50층에 이렇게 있는데 그거를 말씀을 들으면서 이제 못 봤는데 그 장소가 서울의 그 뷰가 딱 보이는 곳이라는 거예요. 50층이니까 얼마나 잘 보이겠습니까? 근데 그게 너무 좋더라는 거예요. 마음도 뻥 뚫리고 그렇게 바라보면서 그 재단을 GNM 재단을 만드신 분이 큰 돈을 내시거든요. 계속 그걸 운영하시기 위해서. 근데 그분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때 이렇게 막 궁색하고 막 힘들고 어렵고 막 그런 그 이미지와 선입견이 있는데 자신은 그걸 좀 없애고 싶다 라시는 그런 말씀을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없애야 될 오해가 이 박해 말씀을 지금 특히 팔복의 박해 말씀이나 여러 시험 박해 말씀을 들어서 핍박받고 힘들고 고생하고 막 그러는 것이 그게 그리스도인다운 거라고 너무 이렇게 급진적으로 막 몰아가는 그런 말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요, 그건 균형 잡힌 시각은 아닙니다. 오늘 이제 새벽 예배, 우리가 주일에 새벽 예배가 없는데 오늘 새벽 예배 본문이 골로새서 4장 그 마지막 끝이에요. 거기 보면 라오디게아에 있는 눈바와 그의 집에 있는 교회에 인사하라 치는 말씀이 나옵니다. 눈바가 누군지는 잘 몰라요. 하지만 얼마라도 교회가 모였을 수 있을 만큼 집이 컸어요. 또 복음이 유럽으로 처음 들어갈 때 그 빌립보의 첫 열매 루디아는 바울과 그 선교팀들 우리 집에 나 예수 믿는 사람으로 알지인데 우리 집에서 묵어 가라고 어딜 가냐 그러면서 집을 오픈하고 맞았습니다. 그렇게 여유의 방도 있고 한 것이었습니다. 우리가요 양쪽을 두고 중심을 잘 잡아야겠어요. 양쪽 다 사이에서 균형을 잘 잡아야 됩니다. 이 예로 잘 우리가 이해가 될 것 같아요. 어느 목사님이 신방을 하시는데요. 이제 막 식사도 못 하시고 그분의 상대방의 시간도 찾아가는 장소 다 맞춰가지고 막 힘들게 어떻게 해서 만나신 거예요. 근데 무슨 뭐 자신의 필요한 도움만 받고 복음은 들으려고도 하지 않고
또 안 좋은 얘기만 막 잔뜩 하고 예의도 없고 막 그러신 겁니다. 그런 분이 있었고 또 다른 분 또 상담하고 신방하는데 이분은 너무나 반갑게 맞아주시고 식사 대접에 차까지 다 대접해 주시고 정성껏 하셔요. 어느 상황이 힘이 날까요? 어느 상황이 힘이 날까요? 좋은 대접을 받을 때입니다. 아주 솔직하게. 그렇죠. 그건 좋습니다. 그런데 그것만 복이고 힘들었던 상황이나 어떤 내가 피하고 싶었던 그런 상황, 그것은 복이 아닌 화인 게 아닌 것이죠. 힘들고 어려움이 있다. 근데 그건 그 힘들다라는 것 그 자체만이 아니라 이것이 무엇 때문인가라는 그 위에 더 큰 차원에서 의미를 봐야 됩니다. 다리가 쑤신다. 좀 아프다. 이게 좋은 건가요? 안 좋은 건가요? 다리가 쑤신다. 좀 아프다. 어떻게 생각하셔요? 그냥 편하게 느껴지시는 대로 말씀해 보셔요. 무슨 지금 제가 드리는 질문 가운데 무슨 이렇게 무슨 뭐가 있지 않나 함정 질문 그런 게 아닌가 혹시 생각하지 마시고 다리가 쑤신다 아프다 그러면 일단 안 좋게 느껴집니다. 그렇지 않나요? 근데요 그것만으로는 판단할 수가 없어요. 그 위에 게 있습니다. 제가 우리 김 집사님께서 아주 좋은 조언을 지난 가을께 해주셔서 그 조언 잘 따라서 우리 교회를 올 때 항상 9층에 층계로 걸어 올라가요. 항상 걸어 올라옵니다. 이제 한 3개월 정도 돼가는 것 같아요. 한 번도 올라오는 엘리베이터 안 탔습니다. 어떤 날은요 여러 번 이렇게 뭐 왔다가 빨리 또 나갔다가 들어왔다 이렇게 하는 게 여러 번 있어갖고 여러 번 할 때도 있어요. 그러면요 다리가 좀 쑤십니다. 근데요 무리가 되지 않는 이상 그게 제게 너무나 좋더라고요. 건강한 그런 습관 아닙니까? 그러니까 힘들다라는 점에서는 쉽게 느껴지지만 그러나 그것보다 더 큰 차원에서는 거기서 어떤 일이 이루어졌는가를 우리는 꼭 우리 삶의 자리에서 봐야 돼요. 물론 힘든 거는 누구나 다 싫습니다. 힘든 거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것만 가지고 판단해서는 안 되죠. 이런 예들, 의를 위한 핍박, 주를 위한 핍박, 신앙의 싸움 이런 예들 우리 생각해보면 우리에게 질문이 되고 도전이 될 것 같아요. 회사에서 술을 마시는데 어느 청년이 이제 입사했는데 저는 안 마십니다. 회식에 첫 번째 회식에 딱 저는 안 마십니다. 선포한 거예요. 그러면은 그 강요하지 않는 분들도 많이 계시죠. 어떤 분은 그렇게 강요하지 않는 분들 굉장히 게임분이라고 막 그러시는데 그건 그냥 게임이 아니라 그냥 정상 아닙니까? 그렇게 막 우리가 여러분 한번 우리 삶의 자리 한번 보셔요. 술 말고 막 다른 사람에게 막 강요하고 이러는 게 뭐가 있나요? 이게 영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이 술에. 이게 술과 죄하고 연결된 그게 있어요. 여러분 커피 누가 막 강요하나요? 커피 더 마셔. 아유 일로 와 더 마셔. 아니야 나 커피 너무 마셔갖고 막 심장이 막 괜찮아 마셔 이러나요? 안 그래요. 다른 사람에게 그렇게 강요하는 거 없어요. 근데 유독 술은요 강요하고 막 그런 문화가 있어요. 그래서 안 마신다 혼자 유난 떤다고 막 혼자 유난 떤다고 그 자리에서만 그렇게 그냥 욕먹고 박해가 있고 그러면 좋겠는데 다음날 뭐 일하고 그럴 때도 조그만 없는 실수가 있으면은 아주 찍혀갖고 막 더 괴롭혀요. 어떻게 해야 되죠? 어떻게 해야 되죠? 어느 회사의 휴일에 한 사람에게 내일 휴일이면 그 전날 퇴근하면서 한 사람에게 그 직원증을 출입증을 맡깁니다. 그럼 다음날 자기 승번이 된 사람이 주말에 또 휴일에도 출근하면서 다른 사람 것도 다 띡띡띡띡 이렇게 찍어요. 왜 그러죠? 일 안 하고 그냥 휴일 수당을 챙기려는 그런 겁니다. 그 당번 돌아올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요즘에 이렇게 하면 큰일 납니다. 그죠? 요즘에 이렇게 하면 큰일 나요. 근데 우리 이렇게 하면 큰일이 나기 때문에 안 하기도 하지만 더 음성적으로, 더 아름아름으로, 더 이심전심으로 하고자 해요.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의의를 택하는 거예요. 여기서. 그러한 순간에
이 팔복의 마지막에 이 박해에 대한 말씀은요, 우리를요 멈춰 세우고 우리로 돌아보게 해요. 과연 여러분 믿음이 있다라고 하는 말과 실제 그의 행동 가운데 어느 것이 믿을 수 있는 증거인가요? 네? 행동. 네. 사실요 이게 이렇습니다. 가만히 생각해보면 나 자신도 내 믿음이 어느 정도인지 모를 수 있어요. 나 자신도. 아니 이런 거잖아요. 나는 건강하다고 생각했어요. 나는 뭐 건강하지 그랬는데 검사해보니까 어떤 문제가 있다 내게. 아, 내가 건강하지 않았구나. 그렇게 알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 팔굽혀펴기 몇 개 하실 수 있어요? 팔굽혀펴기. 근데 이거 물어보면요, 대개 남자분들께 물어보면 몇 개는 하지 이렇게 얘기해요. 10개는 하지. 20개는 15개는 해. 근데 그렇게 말씀하신 것보다 실제로는 다 대부분 그만큼 못합니다. 믿음도 그럴 수 있어요. 믿음도.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나는 그 말씀 순종해서 나는 확실히 순종할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게 그럴 것 같은 생각과 그런 생각과 실제 불이익이, 실제 어떤 박해가 있는 것을 본 후에 흔들림은 다를 수 있습니다. 나도 내 믿음 잘 모를 수 있어요. 우리는 박해를 두고 어떤 불이익 또는 금전적인 손해, 마음이 속상하고 힘든 걸 말하죠. 그런데 우리 신앙의 선조들에게 그것은 박해라는 것은 죽음이었습니다. 그 콜로세움 안에다가 넣어놓는 거잖아요. 그리고 며칠 군주리 사자를 풀어서 사자한테 다가오는 거예요. 계시록에 보면 불심판 말씀이 나옵니다. 그걸 조롱하면서요. 야, 뭐 우리가 죄인이고 하나님께 불심판을 받아? 너가 받아라. 그러면서 기름을 발라가지고 태우기도 했어요. 사람이. 그때 흔들리지 않을까요? 그런 것을 앞에 두고. 이게요. 만약에 다른 방법은 없다. 죽을 수밖에 없다. 나는 그냥. 다른 노수는 없다. 그러면 그거를 받아들이게 됩니다. 어쩔 수 없잖아요. 뭐. 안 받아들이면 어떡할 거예요. 근데요 여러분, 공격은 굉장히 간교해요. 아주 간교합니다. 뭐냐, 그 순간에 예수가 주가 아닙니다. 황제가 주입니다. 빨리 이렇게. 이거 제가 말하는데 얼마나 걸렸죠? 한 1초 걸렸죠. 예수는 주가 아닙니다. 황제가 주입니다. 딱 이렇게 말하면 딱 반하게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제든지 딱 버튼을 누르면 살 수 있게 그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여러분이라면 핍박의 말씀, 박해에 대한 말씀은요, 우리를 이 거룩한 상상에다 세우세요. 여러분에게 묻기 전에 저부터 생각해보면, 저라면 저는 확실히 박해를 받고 죽겠습니다 라고 하지 못하겠습니다. 아니, 그렇게 안 하겠습니다. 왜냐하면요, 아무리 제가 힘껏 말한다고 해도 여기는 아무도 위협하지 않는 곳이에요. 그러한 상황이 아닙니다. 굶주린 사자와 진짜 눈 마주쳐갖고 내게 다가오는 진짜 그 상황에서의 행동 외에 그 전에 하는 말은 다 그냥 말 아닙니까? 절대를 막 수십 번 외쳐도 그건 그냥 평안한 상태에서 여기 뭐 다 아무도 누가 뭐라 하지 않는 곳에서 외치는 말일 뿐입니다. 이 박해 말씀 준비하고 묵상하면서 저는 이 말씀이 크게 울렸어요. 그래서 한 권 말씀만 좀 보겠습니다. 보통 설교에서 말씀을 여러 곳 보는데 오늘은 이 한 절만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20장 11절 말씀이고요. 새번역 버전으로 제가 준비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이스라엘 왕이 회신을 보냈다. 너의 왕에게 가서 참 군인은 갑옷을 입을 때 자랑하지 아니하고 갑옷을 벗을 때 자랑하는 법이라고 일러라. 이스라엘 왕이 이렇게 있는데 여기 둑에서 쳐들어왔거든요. 그래갖고 항복하라고, 너네 우리가 가면 막 죽인다고, 뭐 아주 다 우리 칼에 죽을 것이고 우리의 군상 어떨 것이고 계속 위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왕이 좋은 말로 그러면 뭐 얼마간에 뭘 드릴 테니까 돌아가시오 했는데, 아니 뭐 다 내놔야 되고 너네 하여튼 박살을 낼 거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러자 너의 왕에게 가서 참 군인은 갑옷을 입으면서 가서 뭐 내가 어떻게 할 거야 막 그렇게 자랑하지 않고 갑옷을 벗을 때, 저 갑옷을 벗을 때는 언제죠?
승리하고 와서 이제 갑옷을 벗을 때 아유 쉽지 않았어. 그러는 것이 자랑인 거죠. 갑옷 입으면서는요, 여러분 누구나 자랑할 수 있고 누구나 장담할 수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평탄한 곳에서 뭐 여기서 뭐 주를 위해 살겠습니다. 그런 거 다 말할 수 있잖아요. 불이익이나 박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쉽지 않아요. 솔직히 인정하고 나도 갑옷 입을 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나도 갑옷 벗을 때 어떨 것인가 정말 솔직하게 말씀 앞에 서고요. 진정으로 갑옷 벗을 때 박해도 이기고 의를 이룰 수 있도록 어떻게 해야 되나? 우리가 여러분 작은 것에서부터 별것 아니라고 여겨지는 것에서부터 의를 선택하는 그런 승리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별거 아니라고 싶은 것부터 직장 나 이거 이렇게 해갖고 이거 협조 안 하면 직장 잃는 거 아닌가 싶은 그런 일이 아니라요. 그거보다 훨씬 그냥 못한 일, 훨씬 그냥 별거 아닌 일에도 믿음의 의가 작동하지 않는 것이 없나 돌아봅니다. 아예 어디서 난 교회 다녀요, 난 예수 믿어요 말도 그냥 못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누가 뭐 어떻게 하지도 않았는데 술을 안 마셔서 이걸 핍박을 받는 게 아니라 그가 막 다른 사람을 먹으라고 막 괜찮아 다 그런 거야 라고 권하는 그러진 않아요. 관행이 아니면 뭐 다 이렇게 합니다. 우리 저희 지난번에 퇴사하셨던 저기 그분도 어디 집사님이셔 다 그냥 다 이거 그냥 갖다가 사원증 갖다가 내일 찍으면 돼요 다. 그 전에 뭐 장로님도 하셨는데 뭐 이러면서 막 더 자기가 그러고 있지 않나 돌아봅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또 제 주변에 다른 분들이 그런 거 잘 못 봤어요. 잘 못 봤는데 근데 굉장히 그런 분들이 많으신가 봐요. 사람들이 교회 다닌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실망을 많이 했다고 하는 말이 너무 많습니다. 꼭 돌아봐야겠습니다. 작은 싸움에서부터 의를 위하여서 주를 위하여서 승리해가며 우리 안에 어떤 이게 승리의 DNA가 계속 생겨나기 바랍니다. 오늘 11절 말씀을 보면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나로 말미암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예요. 다른 박해, 자기가 뭐 잘못한 다음에 그냥 막 뭐 하는 걸 이거 박해다 그러면 안 됩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 이거를 이겨가는 거예요. 욕하는 거 그것에서부터 그래 욕 먹을 수 있지 뭐. 저도 제 목회 경험 가운데 이렇게 그래도 얼마만이라도 겪은 그런 박해를 보면요. 저는 이 11절 말씀에서 다른 거 뭐 욕이나 이런 거 다 괜찮은데 이 거짓으로 말하는 거 되게 힘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뭘 한 걸 가지고 했는데 그게 이제 목사님 그 잘못하셨어 좀 못하신 거 그러면은 괜찮아요. 근데 무슨 뭐 아예 하지도 않은 말이나 이런 걸 가지고 거짓말로 이렇게 하니까요 힘들더라고요. 그거 굉장히 힘들던데 그때는 잘 몰랐습니다. 제가 뭐 어느 시기 특정해서 이렇게 말씀드리긴 그런데 그 순간엔 잘 몰랐어요. 근데 이게 힘든 게요. 아주 그때 처음 경험해서 저도 특이했는데 막 답답하고 억울하니까요. 이렇게 집에 들어와서 숨을 쉬는데 이게 숨을 이렇게 쉬면 이렇게 다 쉬었다가 다 들어온 느낌이 들잖아요. 그쵸? 지금 한번 숨을 다 쉴 때 우리가 다 100% 들어왔다가 100% 나가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집에 들어와서 숨을 쉬는데 아무리 숨을 쉬어도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이거를 편안한 마음으로 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제가 그래서 이상하다. 이상하게 그냥 아무 의식을 없이 할 수 있는 숨 쉬는 거가 이게 이상해 하면서 낯설어서 나눴습니다. 그때는 그냥 그런 어떤 뭐 그런 건가 하고 그냥 지나갔는데 요즘에 이거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건 한 10여 년 전이고 그것도 더 전이고 지금은 그 공황장애 뭐 이런 거가 TV에서 많이 이렇게 그런 병에 대해서 알려주잖아요. 거기 보니까 어떤 심리적인 충격 가운데 그런 증상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때 나도 그러면 일종의 그런 것이었을 수 있겠구나 라고 돌아보면서 느낍니다. 근데요 그 순간에 그게 되게 힘들고 그랬는데 그거 그냥 겪으면서 또 기도하면서 조금씩 이겨가 보고 하니까요 괜찮아지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좀 맷집도 생긴 것 같아요. 맷집도 누가 욕해도 괜찮고요. 또 누가 나가서 뭐 거짓말해도 괜찮습니다. 권재영 목사님은 못생겼어 이렇게 막 거짓말해도 괜찮아. 거짓말. 어머 세상에.
두려. 괜찮아요. 못생겼다 그래도 뭐 괜찮아. 아니 뭐 어떻습니까? 제가 뭐 그래요 하여튼 그래요. 괜찮아지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냥 우리도 작은 것에서부터 자꾸 이겨가 버릇하면요 큰 것을 이길 수 있습니다. 네. 무엇보다도요 지나고 보니까 그 순간이 그래도 그때가 제가 목회 어디 가서 뭐 있습니다 얘기할 때 그 순간이 제가 부족하고 허물이 많고 다 뭐 보잘것 없지만 그래도 제 안에서는 그때가 그래도 예수님의 종이라든가 뭐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그런 모습이 있었던 것이라고 제가 어디 가서 말씀할 수 있는 그런 순간이더라고요. 그나마. 그래서 감사했습니다. 그런 박해 때문에 뭐 어떤 인생에서 길이 뭐 내가 생각했던 거랑 뭐 확 달라진다? 박해 때문에? 그거 불안했죠. 내 생각했던 거 아닌 그런 이거 어떻게 되는 거야 이렇게. 근데요 그 밖으로 나가도 거기도 은혜가 있습니다. 지나고 나서 보니까 그때 지난 그 일이 그렇게 박해로 시작해서 이랬는데 그런데 더 잘 됐고 더 좋았는데 그러면 오히려 박해가를 통해서 더 복된 길로 인도하신 거였구나 라고 이렇게 뒤늦게 깨닫게 되는 일도 아주 많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의의를 위해서 박해를 받아서 어떤 손해를 보고 삶의 방향까지도 꺾어진다? 뭐 아까 우리 예를 든 청년 가운데 뭐 회사를 그만둔다? 그럼 인생 끝납니까? 그런다고 절대 끝나지 않아요. 내 생각 안에서는 여기가 단 것 같고 막 그 상사의 기분, 사장님의 기분이 그날 무슨 날씨 그것보다 제일 중요해. 사장님의 기분이. 근데 그 안에 있을 때나 그렇지. 그 사장님 밖에 나가면 그 사장님 거리에서 뭐해요? 아저씨 아니에요 그냥? 의를 위하여서 박해를 받는 자가 복이 있다 하신 그 말씀이 작동해야 됩니다. 박해가 무섭고 이거 손해갖고 내 계산이 더 위에서 작동하면 안 돼요. 의를 위하는 일을 박해하는 사람이요 의를 위하는 주를 위하는 사람을 박해하는 사람의 그 영적 가치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영적 가치. 불에 뭐 이렇게 좀 얼마나 활활 타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 말씀의 표현으로면 불에 이렇게 잠깐 포르륵 사그라지는 지푸라기라고 그러셨어요. 뭐 한번 타는 것답게 타지도 못합니다. 지푸라기 태워보셨잖아요. 지푸라기 타고 나면 뭐 불 붙었던 거야. 포르륵 타고만. 근데 하나님은 분명하게 그를 불에 사그러지는 지푸라기라고 말씀하셨어요. 박해에 굴복하고 의의를 포기하고 그러면 막 탄탄대로가 열리고 내 생각대로 되고 그럴까요? 영광이 있을까요 거기에? 아니요. 영적으로 거기에는 수치와 모욕이 있습니다. 일본에서 기독교인들 박해할 때 후미에라고 이름 부르는 걸 했습니다. 후미에가 뭐냐면 예수님의 얼굴이 새겨진 동판을 바닥에 깔아놓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거를 밟고 걸어가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일본에 처음 복음이 전해지고 막 그럴 때 박해 있고 그럴 때 거기를 지나가면 그걸 보고 있던 사람 중에서 인상이 찌푸러지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믿는 사람이라고 색출해냈습니다. 근데 이런 방법은 일본만이 아니라 여기저기서 많이 있었어요. 예수님의 얼굴이 그려진 그림을 놓고 걸어가라. 이걸 밟고 걸어가면서 예수님 욕해라. 그럼 살려준다.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일부는 밟고 건너갔습니다. 욕하면서. 일부는 안 건넜습니다. 끝까지. 그러자 안 건넌 이들 향해서 총을 겨눴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그들을 쏴서 죽였습니다. 안 건너가. 그가 죽었습니다. 건너간 사람들은 자기 눈앞에서 함께 믿음 생활했던 애들이 총에 맞아 죽는 것을 보면서 마음이 너무 아팠지만 그러나 자신들은 살았기에 마음을 좀 안심했습니다. 총을 들고 그들을 쐈던 이들이 몸을 돌려서 건너간 이들을 바라보면서 웃습니다. 그래서 건너간 이들도 같이 마주 웃었어요. 그러자 그들을 향해서 얘기해요. 자신의 신도 배신하는 놈이
우리도 언젠가 배신하겠지? 얘들도 죽여. 그들도 쏘아 죽였습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저는 이 모습에서요, 마귀의 그 악한 영의 역사에 아주 간교함을 결정적으로 우리가 느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마귀를 위해 주는 건요, 거기에 영광 없습니다. 더 큰 수치와 모욕 가운데 망하는 저주가 담겨있죠. 그 순간이었는데 거룩한 순교가 될 수 있었던 순간. 여기보다 한 1분 더 살았나요, 거기는? 거룩한 순교가 되어 있었을 수 있는 순간이 수치스러운 배신의 그런 피로 흘러 말았어요. 자, 우리가 박해 말씀 깊이 새깁니다. 의를 위하여서 박해받는 이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12절 말씀입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크리라. 기뻐하라, 즐거워하라. 두 번 강조해서 말씀하셨죠.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이것이 바르게 사는 것이라는 증거고 예수님의 사람이라는 증거이기 때문에 기쁜 겁니다. 하늘에서 상이 크다시는 건 나중에 천국 가갖고 무슨 상장 수여식 때 막 큰 상장 받는 그것도 물론 있겠지만 이미 여기서 살 때 그렇게 살아가는 일을 향해서 하늘에서는 상을 준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를 기뻐하시고 응원하시고 갚아주실 것을 계획하고 있다시는 말씀입니다. 자, 우리 큰 소리치고 막 장담하고 그러지 않습니다. 대강절에 좀 더 조용히, 그러나 내 영혼으로는 나를 위해 죽으신 주님, 나는 배반하지 않는다 라고 하는 이 믿음을 깊이 새기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참 군인은 갑옷을 입을 때 자랑하지 아니하고 갑옷을 벗을 때 자랑하는 법이라고 일러라. 우리가 이 육신을 벗을 때 천국에 이르고 거기서 주님 주시는 상, 그 앞에서 멋지게 웃으며 주님과 만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죠.